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마는 그런 우리의 삶에 종종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죠. 우리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음의 길들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때때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림을 경험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때로는 그런 헌신의 행동을 하는데 우리의 기대했던 것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나?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점점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흔들릴 때가 있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런 그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가족들 또는 우리 같은 교회 식구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봉사를 하다 보면 의견이 갈릴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의견이 갈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들고, 또 내 사람들이 내 의견을 따라주지 않을 때 점점 이렇게 멀어지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자꾸만 뒤로 물러서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시험을 당하고 흔들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한결같이 똑같은 길을 걸어간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행동을 했고 참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모습의 그런 신앙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면 상처받고 있고 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실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다시 비전을 붙잡도록 만드시고 그렇게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 정도 함께 좀 찾아보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언제예요? 이후에. 그러면 이후가 언제죠?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이후에가 이 일들 후에라는 뜻이에요. 이 일들 복수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장면이 나옵니까? 가까이 이제 따지면 지금 창세기 15장이니까 14장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4장 사건도 이제 아브라함이 그 롯의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기 길리던 그 군사들을 데리고 또 동맹군을 데리고 추격해서 이제 전쟁에 나가죠. 그래서 싸워서 이깁니다. 이제 그 사건과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이제 소돔 왕에게는 자기가 취했던 전리품들을 다시 다 돌려주는 그런 사건이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14장의 그러한 일들 뒤에 이런 말도 되겠고, 좀 더 넓게 보면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가 애굽으로 갔고 다시 돌아와서 롯과 헤어지고, 그리고 이제 14장 그 전쟁의 이야기를 다 포함해서 이런 사건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자, 전쟁에 나갔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은 전면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그 군대 뒤를 추격을 해서 야밤에 기습 작전을 벌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겼던 사람들과 물건들을 다 되돌려 이렇게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지금 지냅니다. 어떻게 한 번 이긴 거죠. 적은 숫자 가지고 기습작전해서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빼앗겼던 것들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겠다고 저 메소포타미아 그 군대들이 다시 쳐들어온다. 그래서 전면전이 일어난다. 그러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이제는 감당을 못할 텐데 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국제 정세 문제 때문에 두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 꿈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민족을 이루려면 식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는 들어갑니다.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요. 10년이 넘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식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창세기 11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레가 자식을 못 얻는다고 나와요. 임신하지 못한다고. 이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는 그 대안으로 롯을 데리고 함께 가나안 땅에 온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고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자식 없이 죽게 되면 자기의 모든 꿈과 그 모든 유산들은 롯에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래서 이 살아가는 삶 속에 자식은 없죠. 근데 롯은 자기를 떠났습니다. 점점 재산이 많아지면서 아브라함이 떠나자고 했고 그리고 롯은 아무런 미련 없이 좋은 땅을 차지해서 옮겨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는지 모르는데 근데 롯은 돌아와가지고 자기 땅으로 그냥 도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런 섭섭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조바심이 났고요. 아마 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아브라함이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두려움들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지? 또 나와 함께 문제가 있는 적대적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되지? 여러분,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도 남들 보기에 부러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가만히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문제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사람들과의 갈등, 돈 많은 재벌집 가만히 살펴보면요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몰라요. 풍족하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지 맘대로 살고 행복을 끝까지 누리고 싶은데 누릴 것이 없으니까 마약에 손대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문제 하나 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몸에 한두 가지 문제 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께 그 문제 들고 나갔는데 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섭섭함, 두려움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그런 상황 속에라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당장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십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큐티하고 성경 읽는 가운데,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도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나는 너의 뭐다? 나는 너의 방패다. 또 하나, 나는 너의 뭐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잖아요. 우리가 전쟁할 때에 나를 보호하는 그 무기로 방패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앞에 전쟁을 기억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뛰어들어가서 참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전쟁에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습니다. 승리케 만드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다시 그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바로 전에 그 전쟁에서 정말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내가 너의 방패로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었지 않느냐 기억하게 만드시는 말씀이죠. 나는 너의 방패다. 그들이 다시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방패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수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암담한 상황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니라.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 명호의 방패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 여러분의 방패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너의 뭐라고요? 큰 상급이다. 근데 이 상급이라고 하는 말의 이 뜻이 뭐냐면 전리품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전에 전리품 얘기 나왔잖아요. 전쟁에서 그 모든 탈취물들을 가지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탈취물들은 다 소돔, 고모라 이런 쪽에서 다 탈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그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문화 속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소돔 왕의 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을 포기합니다. 어쩌면 마음속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포기했어요. 그때야말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어떤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걸 내가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아쉬움이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큰 전리품이다. 내가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이런 물건 저런 물건 재산 다 주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너에게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이 상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진짜 전리품, 진짜 상급이신 하나님을 늘 모시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전리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할 것은 현실 속에서 다른 대안을 찾는 아브라함과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이 그 말씀 듣고 위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런 상황,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죠. 2절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3절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말이 지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드라마 바이블 저희들이 이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아주 이 아브라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실감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입이 부어가지고 뾰루퉁해가지고 그리고 기운 없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뭘 주시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 때문에 지쳐가지고 꿈과 희망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 불평하는 듯한 그러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나에겐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너의 방패니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런데 상급이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재밌는 것은 지금 12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대답이 성경에 기록이 되질 않았어요. 근데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면서 한 얘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지금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보면 따지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시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뭘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 입이 한 몇 자는 나온 것 같아요. 시리에 빠져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금방 아들 낳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여기 자식이 없다라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뜻이 벌거벗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벌거벗은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 단어를 사용을 해서 지금 나는 자식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있었지만 롯은 그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아니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상속해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대안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누구라고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지금 충성스럽게 아브라함 옆에서 일들을 거들고 있는 청지기, 이 엘리에셀이 내 모든 재산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 안 주셨으니까 상속 문제 이제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나서는 얘기죠. 나는 이제 더 이상의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게 자식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주셔도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다 상속할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리에 빠져 있어요.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종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갈 길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데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좀 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4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진득하게 붙잡지 못하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를 않으셔요. 화내면서 그 자리를 떠나시지를 않으셔요.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투정한다고 해서 그 현실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도리어 내 몸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날 거고 그가 그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전에 주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말씀하셨으면 이루고야 마시는 고집이 세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급하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문제를 당장 인간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꿈과 비전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일을 하십니다. 5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멋진 시청각 교육이죠. 기가 죽어가지고 어깨가 축 늘어져서 땅만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밖으로 나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보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 아브라함은 땅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래요. 그 밤에 영롱하게 빛나는 그 하늘의 별빛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오염돼 있고 그리고 주변에 너무 불빛들이 많아가지고 하늘의 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쳐다봐도 이렇게 감동이 되질 않아요. 근데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간다든지요, 불빛이 없는 곳에 가서 하늘의 별을 보셨습니까? 지난번 창조과학 탐사에 같이 가셔서 그랜드 캐년에 가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밤중에 저랑 같이 나가가지고 깜깜한 밤중에 은하수 보신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별빛들. 근데 하나님은 별을 세보래요. 내가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이 얘기는 못 센다는 얘기죠. 은하계 안에 별이 1000억 개가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은하계가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별 숫자는 1000억 곱하기 1000억. 그러니까 우리가 셀 수 없는 숫자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의 별만 해도 한 6000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셌을까요? 아마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저걸 어떻게 세?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의 나이는 셀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올해가 몇 살. 그러나 하늘의 별은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실감을 못한 거죠. 지금 나는 늙어가고 있고 자식을 못 낳고 그게 우리의 한계죠. 근데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그 한계에 뛰어넘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다시 기억나게 만드는 거야. 무별을 보면서 저 찬란히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장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더 분명하게 붙잡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비관적으로 살지 말길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붙잡고 낙관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우울한 사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으면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면서 다시 약속을 붙잡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었습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믿다, 신뢰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늘의 무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자손들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걸까요? 저는 여기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믿었다기보다는 이런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길을 떠났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 과거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과 지금 여기
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이죠. 좀 더 성숙한 차원이에요. 그 믿음이 더 강해진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분명해진 겁니다. 사실은 신비해요. 어떻게 믿었을까? 하나님이 하늘을 별을 보라고 했을 때에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자식이 없어요. 현실은 나이가 많아요. 현실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죠. 또 하나, 이 믿은 것, 아브라함이 믿은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존재의 근거가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이신칭의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롭게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충족한 상태가 의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옳다 인정하는 상태가 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야 이제는 됐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할 때에 뭘 보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약속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고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찾아다녀요. 그리고 자꾸 넘어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완벽한가요? 지금 15장 이후에 아브라함은 실수 안 하나요? 아니요. 그 뒤에도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하는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또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여기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요. 그것은 아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완벽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결정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롭게 삽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것으로 봐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오늘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게 만드신 거죠.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두게 만드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약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있지는 않기를 바라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비록 지금 아직 우리의 눈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현실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좌절감에 빠져 있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으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의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내가 너의 방편이라, 너의 큰 상급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우리의 상황은 녹록지 않고 지금 힘든 시간 보내지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주님이 나의 상급이야. 주님이 주시는 물질이 상급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 바로 나의 상급이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당당하게 그 말씀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